2022년 새해 첫 번째 요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14장 끝절에 보면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6월절 만찬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장 이어서 15, 16장까지는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평소의 그 강화, 스피킹을 사도 요한께서 모아놓으신 부분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와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15, 16장에 주로 모아놓으셨고요. 17장 한 장 전체는 소위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문을 실어 놓으셨고, 그리고 18장부터 다시 14장에 이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체포되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16, 17장은 사도 요한의 그 의도적인 편집, 이 자리에 이렇게 끼워넣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2절까지 해서 한 시간이 되는 대로 두세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당신 자신이 누구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소위 헬라어 문장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a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I am a true vineyard.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비유하시는 거죠.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무라는 의미가 아니죠. 비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하고 많은 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나무가 포도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백향목도 있고. 그런데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오늘 첫 번째 다루어질 이슈는 왜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깨끗이 한다고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열매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제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 노래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오르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이게 포도밭을 지키는 그런 타워 망대죠. 그리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이제 포도가 익어서 따면은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으깨는 술투를 말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들포도란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양은 포도인데 맛이 없어. 그리고 셔.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어.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이게 무슨 비유인가? 어떤 내용인가? 7절 봅시다. 7절, 이사야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 얘기를 하셨는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나 에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유다 족속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여러 민족 중에 그 당시 지구상에 히브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택한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한 지파, 넷째 아들인 유다의, 유다죠. 넷째가 유다죠.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도나무로 정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라는 나무를 택해서,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의 지파로 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담도 만들어주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셨죠. 여러 가지 또 망대에 뭐니 다 이렇게 해서 잘 자라도록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여러 이방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대한 왕 다윗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예수님 때까지 왔는데 예수님 이전에 망했죠. 사실 주전 6세기에 망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정성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가꾸고 포도나무를 가꾸었는데 하나님이 원했던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15장 본문에서 좋은 포도 열매는 뭐고 들포도는 뭔가? 자, 아까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의 내용이 나와요.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했어요? 그들에게 미시파트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째다카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돌봐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좋은 열매, 포도 열매는 뭐였어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어요. 예수님이 괜히 포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구약 선지자들의 맥락 가운데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바로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유양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바랬는데 유다 나라에서 정의가 아니라 포학.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요,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소위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단어 비슷한 발음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던 열매는 정의, 이게 이제 헤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시파트. 이때의 정의란, 미시파트란 말은 좁은 의미에서 이제 사법적 정의를 말해요. 법정에서 법률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정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미시파트라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그걸 맺지 않고 뭘 맺었냐면은 포학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포학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잘 들으세요. 미시파흐. 이게 명확한 워드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미시파트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너희는 미시파흐를 맺었도다. 그 다음에 아까 공의는 히브리어로 쯔다카예요. 따라합시다. 쯔다카. 공의라는 것은 정의보다 좀 더 넓고 큰 의미인데요. 이 미시파트나 쯔다카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메마른 정의가 아니라 미시파트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각각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 적용의 정의예요. 쯔다카는 뭐냐면은 보통 성경에서 공의라고 번역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모스서, 이 말씀 기억하시죠?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공법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쯔다카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 정의, 공법, 의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미시파트하고 쯔다카가 왔다 갔다 번역되는데 원어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쯔다카가 조금 더 넓고 깊은 의미로 쓰여요. 쯔다카는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가 사랑인데 인애, 자비 이런 뜻인데 헤세드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15장 예수께서 포도원, 포도나무 가지, 바로 저 여러분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 맺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이때의 열매가 선지서를 배경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미시파트 앤 쯔다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하죠? 인격이나 인품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나 공의라는 것은 사회적 열매잖아요. 사회적 열매. 그렇죠? 최소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유다 나라는 미시파흐, 포학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 미시파라는 말은 포학, 피 흘림, 억압에 의한 부르짖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시파트,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왕족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잘못했으면 똑같이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다 나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피 흘리고 억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2500년, 600년 전 유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오늘 21세기 지구촌도 여전히 미시파트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미시파흐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똑같이 탈세했는데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안 잡히고, 누구는 똑같이 부동산 투기 사기치고 온갖 거 다 했는데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계속 검찰에서 기소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가면서 그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무죄가 되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낫다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도 전혀 깨끗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 사회의 낮은 자들의 피 흘림, 억압받음이 미시파흐가 여전히 세계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쯔다카, 공의를 원하세요. 공의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과의 둘 다 관계 안에서라고 그랬죠. 공의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형제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너무 딱딱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쯔다카의 의미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서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게 왜 미시파트보다 더 큰 의미냐면은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거는 마지막 수단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웃하고 막 그 다툼이 생겼을 때 말로 화해가 안 되고 뭔가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이 이제 법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법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적용되어지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그 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면은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의 분쟁이 왜 법정까지 갑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쯔다카, 하나님의 공의가 풍성하길 원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쯔아카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쯔다카, 쯔아카, 미시파트, 미시파하. 이거 언뜻 들으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유사한 발음이에요. 근데 뜻은 전혀 반대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지, 이거를 히브리어를 알고 읽으면은 한 번 읽으면 딱 들어올 거예요. 이 워드 플레이는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읽는 사람이 딱 박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정해서 하나님이 온갖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라고 외적을 막아주고 망대를 세우고 가꾸어서 미시파트엔 쯔다카 열매를 원하셨는데 그 사회 관계 속에서, 그런데 열매 맺은 열매를 보니까 미시파흐와 쯔아카예요. 포학과 부르짖음. 이 쯔아카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억눌린 자의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라는 뜻이래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억눌리고 참고 사는데 거기다 완전히 밟아버리니까 악 하고 갑자기 가슴이 제가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시대의 지구촌 곳곳에서 억눌린 자의 터져나오는 비명소리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 말입니다. 시리아 내전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난민들이 계속 유럽으로 밀려들고 있고요. 아프리카, 말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관심 없는 분들은 뭔 말인가 하겠죠? 뉴스 좀 들으세요. 신문 좀 보시고. 우리가 사는 지구촌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얘기예요. 나는 우리 집 괜찮고 우리 자녀들 괜찮고 우리 교회 괜찮으면 나는 돼. 그렇게 사시려면 사시는데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20세기 중반의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된다고 그랬어요. 신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대, 그 시대, 그 민족, 그 나라, 그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담쌓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거룩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럼 광신도는 될 수 있어도. 거룩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발 붙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미슈파트와 ጼ다카,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안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 읽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 근데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제거한다는 게, 여러분 나무 전지하는 거 알죠? 나무 가위로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지라고 그래요. 풀은. 뭘 잘라냅니까?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데 열매가 없어. 잘라버리는 거예요. 또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자세히 보니까 열매가 시원찮아. 듬성듬성해. 잘라버려요. 또 보니까 가지가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옹알이가 있고 벌레가 먹었어. 그 부분 파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세요?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2절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잘라버린다는 것은 종말에 있을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요.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 가위로 파내고 잘라내고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가지를 하나님 보시고 이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장가지를 잘라내주는 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자, 이게 내가, 예수님 몸통에 내가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옹알이가 지고 벌레가 먹었어요. 잘라내버려요.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죠?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정말 기뻐서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경 말씀 재밌게 실천하려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애가 이런 일을 당하지? 왜 우리 남편이 이렇지? 왜 부모님이 이렇지? 왜 내가 병이 들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힘든 정황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넘어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부분을 깨닫기까지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Why me? 왜 나예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뭔가 맡은 일은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못 들어가죠. 왜? 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용서하지 않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망, 이 부분도 영적 묶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은 일종의 결론부를 미리 얘기하신 거고요.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은 이미 너희는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아멘.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듣고 믿고 깨달아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깨끗해졌다. 너는 이미 죄사함 받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된 거예요. 너희는 내가 알지 말아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붙어 있으라. 너무 쉬운 말이죠, 사실은. 아니, 포도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보셨죠? 이게 조금 키가 낮잖아요? 가지가 쫙쫙 뻗어 있잖아요? 몸통에 열매가 맺히지 않죠, 포도나무는. 그죠? 가지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몸통 없이 가지가 어떻게 존재해? 몸통에서 가지가 뚝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 없죠. 그냥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 땔감으로 쓰죠. 땔감으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몸통에 붙어있는 것 이퀄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붙어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몸통에 붙어있으면 4절에 예수님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 뭐 이게 저기 마술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건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관계론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관계적으로. 자, 관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는 안 그러는데 기분 좋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예요. 막 이러잖아요. 아, 부부는 하나죠. 예. 돌아서면 또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둘인데 하나라는 표현을 써요? 예, 관계적인 의미죠. 그만큼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됨. 관계적 일치. 이렇게 하면 끄떡거릴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땔감밖에 안 돼요. 마귀의 땔감이죠. 마귀의 땔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뭔가 관계적인 아주 신비한 그 유니티, 합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라는 건가? 7절에서 예수께서 힌트를 주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대신 예수 대신에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말씀이 아주 혁명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Whatever, 무엇이든지 you want, 네가 원하는 대로 ask,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accomplished.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는 말씀입니까 지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100% 가능합니다. 100% 가능해요.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자,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 표현을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참으로 내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겠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자, 지금 제자됨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당분간 주일 예배 설교를 제자 관련해서 한 몇 번 쭉 계획하겠는데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할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거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말씀에 거하는 자. 굿 예수 제자예요. 그럼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뭐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라는 것도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취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도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만질 수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추상적 표현을, 이 관계적인 오묘하고 신비한 이 합일의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해석할 수 있는 토대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 아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를 NIV에서는 if you hold to my teaching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죽느나 사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런 의미로 이 해석을 한 거고,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dwell이라는 그 거주하다라는 영어를 써요. 거주, dwell. 하우스, 집 짓고 거주하는 거예요, dwell은. 뭐죠? 그 잠시 머무는 거는 stay라고 해요, 영어로 stay. 뭐 temple stay 그런 말 쓰잖아요.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2, 3일, 일주일 머물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사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말씀 안에 살면,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집지고 살면 이란 의미예요.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도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또 말씀이 자기 안에 언제나 집짓고 사는 그런 제자라면, 예수 제자라면 그의 생각은 곧 말씀에 기반한 생각이요. 그의 가치관은 성경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대로 본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 차 좀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에 깊이 거하지 않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꼭 붙잡으면은 그런 기도가 쏙 들어가고 하나님 취소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위안공동체 안에 차가 없는 분이나 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형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육신의 정욕이 살아서 퍼르파르 살아가지고 그 신앙공체 안에 형제 이웃을 볼 때는 나랑 다른 말하고 내 말을 반대하고 이러면은
아이, 저놈 나쁜 놈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그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요한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듣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오늘 다른 주제 넘어가지 말고 그럼 아까 미시파트 얘기 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예요. 창세기 보다가 계시록을 갔다가 복음서로 갔다가 선지서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되고 다 그럴수록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18장 19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조상,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노아부터 또 셋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소위 그 부족 단위로 이제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부터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뭐라 하시냐면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을 받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에 왔으니까. 19절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좀 더 좁히면 유다 나라 백성들이고 신약시대에 이것을 영적으로 확장하면 뭐예요? 교회죠.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19절 내가 18장 19절 창세기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미시파트입니다. 히브리어 찾아보시면 미시파트예요. 공도가 뭐예요? 째다크입니다. 여러분, 이 미시파트와 째다크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중심에 이 미시파트와 째다크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을 때, 미시파트 앤 째다크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예요. 모든 법을 공평하게 최소한 적용하는 정의와 법 적용 이전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미시파트 앤 째다크.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 미시파트가 어떻게 이 미시파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뭘 맺었어요? 미시파흐 피 흘림의 열매를 맺었고요. 째다카를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째아카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선지서에 보면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토지에 토지를 연이어 사대고 집에 집을 연이어 사대는 자는 화했을진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권력자들 자기가 받은 걸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지식과 조직을 이용해서 뺏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개발 시대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막 강제로
동원해서 강제 철거해버리고, 막, 보상 제대로 안 해주고, 지금 개발도 못 사는 나라들은 대개 또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요새는 이제 그렇게 못해요. 민주주의가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제값 줘야 돼요.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왕정 시대는 뭐예요? 왕이 하겠다면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래갖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사무엘이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직접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다윗 시대 이전 시대죠. 지금 한 3200년 전, 3000년 전. 다 이제 전제군주 그리고 아주 일사불란한 그 통제를 지도력을 갖고 왕 중심으로 딱 군대가 편성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세워지면 너희 자식들이 강제 노역에 끌려갈 거고 너희 소를 뺏어갈 너희 땅을 왕이 그냥 네 마음대로 가져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저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차선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대하셨던 열매는 공의와 정의예요. 미슈파트와 ጼ다카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늘 승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길 원하셨는데 거기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미슈파트 앤 ጼ다카예요. 그거를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ጼ다카를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먼저 너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연습하고 시작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는 희년의 원리고요. 그것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능이 미슈파트 앤 ጼ다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그 당시에 왕들, 종교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겉으로는 여호와를 숭배한다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백성들 하여금 법정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형제로 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멸망하게 했어요. 민족 단위로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상관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이미 주전 586년에 멸망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유대 나라는 멸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 후로 1948년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졌지만 지금 저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소위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나오는 예언대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 누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고 포도나무 가지로서 몸통에 붙어 있음으로써 미슈파트 앤 ጼ다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관계 속에서의 열매고요.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냐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결론으로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에 정통한 분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해서 쫙 자기 안에 그거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구약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석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신약이에요. 구약을 읽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신약에서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을 결국 또 이해가 안 가면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마스터키를 꽂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